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교회력으로 보게 되면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교회마다 다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생명 축제와 함께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게 되고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11월 첫째 주를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기도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 감사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감사를 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를 떠올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스승일 수도 있고 나에게 준 어떤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감사를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사를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양문교회는 감사를 받는 사람보다 감사를 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지 부시가 미국 대통령이 되던 시절에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이었던 뉴욕 빈민가의 출신이었던 콜린 파월 장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공장에서 어느 날 다른 인부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이 삽에다가 몸을 기댄 채 회사가 자기에게 충분한 임금을 주지 않고 일만 많이 시킨다고 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묵묵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도랑을 파고 있는 한 일꾼을 보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가지고 다시 이 콜린 파월이 다시금 그곳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게 됐는데 삽에 기댄 채 불평만 하던 사람은 여전히 불평을 하고 있고 열심히 일하던 사람은 승진을 해서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 해가 흘러서 그곳에 다시 갔을 때 삽에 기댄 채 불평하던 사람은 원인을 모르는 병으로 장애인이 돼서 회사에서 쫓겨났는데 열심히 일하던 그 사람은 그 회사 사장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 콜린 파월에게 가장 큰 교훈이 되었다고 합니다. 불평을 일삼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불평의 열매를 따먹게 되고 반면 감사는 그에 상응하는 열매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행복을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조심하라. 불평의 문으로 행복이 새어나간다. 기억하라. 감사의 문으로 행복이 들어온다. 불평은요 우리 안에 행복을 새어나가게 하는데 감사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감사의 힘이라는 것이죠.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불렸던 마쓰시타 전기산업의 회장이었던 이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일본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업인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의 부하직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처럼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 물음에 마츠시타 회장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세 가지 하늘의 큰 은혜를 입고 태어났기 때문이네. 그것은 가난과 허약한 몸과 못 배운 것이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쓰시타 회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일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고 나는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일찍 깨달았고 또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받들고 배웠다네. 그 결과가 나는 많은 상식과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여 말합니다. 불행한 환경은 나를 이만큼 성장시켜 주기 위하여 하늘이 준 시련이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쓰시다가 말한 하늘이 그에게 준 세 가지 은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들을 내 인생의 불행의 치명적인 요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쓰시타의 뛰어난 점은 그 불평을 은총으로 바꿔버리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마쓰시타에 따르면 지금 내가 직면한 치명적인 어려움이 바로 하늘의 은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불행으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게 되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모두 세상과 고립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차이점은 그곳에 있는 사람이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그곳이 수도원이 될 수도 있고 그곳이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옥이라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그곳은 수도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넬슨 만델라 같은 사람이죠. 그는 억울하게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자유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묵묵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해 나갔다는 것이죠. 그런 그를 사람들은 존경했고 결국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피는 꽃이 무슨 꽃인가요?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는데 동백꽃입니다. 겨울에 동백꽃이 피죠. 그 동백꽃은 그 추운 겨울에 빨간색으로 이쁜 꽃을 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다하면 벚꽃처럼 잎새를 하나하나씩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꽃 전체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다가 그렇게 아름답게 곱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아시나요? 우리가 매월 11월 첫째 주에, 셋째 주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청교도인들이 그들이 그곳에 가서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을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청교도인들은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당시 미주의 신대륙이었던 아메리카에 이주를 하게 됩니다. 최초에 그들은 102명이 처음 도착을 하게 됐는데 대부분이 그곳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풍토병에 걸리거나 굶주리거나 추위에 의해서 전체의 44명이 그 해에 죽고 말았습니다. 봄이 되자 그들이 씨앗을 밭에다 뿌려서 농사를 개간하게 되죠. 그리고 그 해에 첫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 첫 열매를 얻게 됨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했다는 것이죠.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 보게 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들은요, 그 옆에 먼저 죽어간 44명의 그 무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씨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해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해주셔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되게 되면 우리는 준비를 못했지만 항상 이 앞에 제단에 보게 되면 호박도 있고 예전에 보게 되면 배추도 있고 무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유래가 바로 이제 그 미국 청교도인들이 첫 번째로 했던 추수감사절의 그런 유래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이 제단에다가 갖다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 대한 찬양시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편 136편에 보게 되면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1절부터 26절까지 한 절마다 감사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총 26번의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감사의 능력을 발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 구절까지 한 절도 빠지지 않고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항상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신 26가지의 그 감사를 바라보면서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복음성가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시인의 고백과 같은 감사가 오늘 시편 136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와 같이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한 것들을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감사 트리를 만들었죠. 그 감사 트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감사를 적으려고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 제가 미션 3가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저 감사 트리에 여러분들 감사를 꼭 적어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여러분들 3명 이상 꼭 감사의 인사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3명 이상 꼭 여러분들 만나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26가지의 감사를 우리가 오늘 시간 가운데 다 나눌 수는 없고 오늘은 중요한 감사의 능력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들은 짧다고 생각하십니까?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게 되면 아직도 이제 인생에 살 날이 많으니까 되게 길게 느껴지게 되는데, 제가 군대를 한번 갔더니 군대 가서 병장에 딱 들어갔는데, 이등병이 들어갔는데 저한테 눈을 감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장이 눈을 감으라고 눈을 감았더니 앞이 보이나?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네 앞으로 군 생활이 그거야. 앞이 보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를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예, 군 생활이요, 이등병 때는 앞이 까마득하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병장이 되게 되면 이제 제대할 날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인생을 어떻게 보기도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고 어떨 때는 또 짧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인생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이 파스칼은 그의 책 팡세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소수의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아 쇠사슬에 얽혀 있고 그중 몇 명이 매일 남이 보는 데서 학살이 되고, 남은 자는 자신의 운명이 그들처럼 될 것을 알고 슬픔에 잠겨 희망도 없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게 되면 참 비참하고 맹목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 대한 정의를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은 불안이란 불개미 떼가 수시로 출몰하는 바란 광야의 나그네 길이다. 여러분, 불개미에 물리면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인생이란 불안이란 불개미 떼가 수시로 출몰하는 바란 광야의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인 하이네라는 사람이 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야, 인생이 무엇이냐 이렇게 외쳤더니 바다가 말은 없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찰썩찰썩하더라. 종합해 보게 되면 인생은 딱 정의가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또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신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감사인 것이죠.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감사에 탁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참 신비하죠. 감사하게 되면 감사가 항상 되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합니다 말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냥 입 닫고 딱 그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감사의 말은 복을 부르고 기적을 낳는 거룩한 주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밝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표정이 밝아지고,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건강도 회복되고, 병의 면역력도 강해지고, 일도 잘 풀리고, 자녀의 앞길도 뻥 뚫어지고, 관계도 튼튼해지고, 형통하게 된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감사하는 태도는 우리가 어른으로서 인정받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성도보다도 감사하는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잠깐 복음성가 하나 부르기 원하는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 외로운 것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저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이 찬양을 좀 매일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곡에 여러분 제가 감사를 한번 몇 번 나오나 세어봤더니 22번 나와요. 22번. 이 찬양 한번 부르면 22번 하루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 감사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전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낭송하며 드렸던 감사시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맥주감사절 때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문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1절에는 여호와께 감사라 말하고 그 다음부터 2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26절 마지막 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편은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이 가르쳐준 첫 번째 감사의 원리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할 내용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일일이 헤아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데요, 그냥 감사하다는 말보다는 그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감사하게 되면요, 그 감사가 더욱더 깊어집니다. 우리 장기훈 장로님이 추수감사절에 맛있는 산떡을 준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박수영 집사님을 살려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리빙 라이스 케이크 감사떡을, 산떡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먹을 때 장로님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장로님 산떡 잘 먹었습니다. 박수영 집사님 이렇게 하나님께 살려주신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장로님에게 이렇게 인사해 준다고 한다면 그 인사가 더욱더 깊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따 보시면 놀라시겠지만 우리 황은서 집사님이 믹스 자판기 기계를 또 이렇게 헌물을 하셨습니다. 식당에 가게 되면 버튼만 누르면 딱 자판기가 나오는 믹스 자판기. 우리 한병기 집사님이 컵을 한 20개를 깔아놓고 일일이 다 물을 담고 그거 일일이 가위를 잘라가지고 그냥 담고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커피 마시는데 우리 이제 한병기 집사님 그러한 이제 고생 안 하셔도 되게끔 황은서 집사님이 커피 자판기를 누르면 딱 나오게끔 그걸 어저께 설치하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믹스 자판기 컵을 딱 드시면서 맛있게 드시면서 황 집사님 믹스 커피가 너무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감사가 더욱더 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관심입니다. 오늘 식당에서 우리가 밥을 하게 되는데 아까 이경옥 집사님께서 식당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참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가 식당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50인분이나 되는 식사를 준비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말하면서 참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구나 이렇게 간증하시는 것을 잠깐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면 오늘 밥이 정말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이경옥 집사님이 우리 이경옥 집사님과 또 우리 목장에 큰 힘을 낼 줄을 믿습니다. 감사는 관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게 되면 감사할 일들이 여러분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지게 되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어느 날 한 교회 집사님이요, 이 버스를 탔는데 조금의 뚱뚱한 아주머니가 아이 5을 데리고 버스를 탄 거예요. 버스 안에서 아이들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저기 난장판을 벌이고 그러면서 엄마는 통제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짜증을 내면서 아이에게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자식이 막 하면서 도무지 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피곤해서 좀 차에서 자면서 가고 싶었는데 너무나 시끄럽고 막 욕소리가 들리고 막 그러니까 이 집사님도 좀 짜증이 나가지고 이제 막 불평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아줌마가 제 아내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나왔더라는 거예요. 감사를 찾기만 하게 되면 이런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 아주머니가 내 아내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런 감사가 나올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감사의 비범한 탐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이 이 청교도들이 목숨을 걸고 102명이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을 도착해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년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절을 그들은 제정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여러분 감사할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우리 잘 알다시피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서를 쓰게 될 때 바울은 고난과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고 남들에게도 감사하라고 권면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늘 불평거리를 찾는데 우리 성도들은 늘 감사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정화되고 여러분 바르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보리밥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요즘에 여겨졌는데 요즘에 보리밥이 성인병에 좋고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가지고 요즘은 보리밥 여러분 한 그릇에 요즘 10,000원씩 합니다. 10,000원. 옛날에는 이 사실을 모르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난한 사람들은 웰빙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처럼 싫은 것들이 실제로 유익이 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찾아보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자녀가 너무나 공부를 못해서 늘 한숨만 푹푹 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때 목사님이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른 것들은 다 감사가 나오는데 이놈의 아들 녀석만큼은 감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아들을 위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더 내려갈 일은 없고 올라갈 일만 있으니 감사합니다. 또한 성적이 나빠도 기 안 죽고 건강하게 학교 잘 다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성적이 나빠도 거짓말하지 않고 컨닝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교회 잘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아들에 대한 감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들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들에게 그렇게 대하니까 엄마가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우리 엄마가 이상해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마음을 차리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인생이 맑을 때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먹구름이 찾아올 때 비가 올 때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도 내가 감사하겠다고 여러분 마음 먹으십시오. 그러면 때로는 그 시험이 그 시련이 나를 피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의 특징은요, 항상 후렴에 뭐가 붙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소개한 뒤에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를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감사는요 비례한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져야 감사한다고 얘기지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감사할 때 많이 가지게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기쁨도 많이 가질 때보다 많이 감사할 때 더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감사할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 2절부터 25절까지 보게 되면 26가지의 감사가 나오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신들 위에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는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해와 달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출애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요단 동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23절 말씀 참 중요한데 2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비천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셨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우리 영혼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드려야 될 최고의 감사인 것이죠. 사람들은 잘 되면 자기 노력으로 그렇게 된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 우리 노력의 산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운명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대한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 히스토리인데 그 히스가 두 가지 합성하지 않습니까? 히즈와 스토리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의 이야기란 뜻이에요. 누구의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엮어가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바로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역사에 가고 계십니다. 그분의 이야기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분의 이야기로 믿음의 삶으로 엮어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분의 이야기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인생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시각과 생각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언제나 올 수 있죠. 그러나 그 고난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지금 막아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고 더 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성숙한 믿음과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반드시 끝을 좋게 하시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다고 한다면 정말 항상 우리가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요, 쥐나라의 왕이 있는데 예쁜 딸 쥐가 있었습니다. 때가 돼서 이 왕쥐가 이제 신랑감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가슴이 넓고 따뜻한 태양을 찾아가가지고 내 딸과 결혼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태양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제가 높은 곳에는 세상을 비춰도 구름이 가리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름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왕쥐가 구름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또 구름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저는 힘이 강해도 바람이 저를 밀어버리게 되면 저는 바람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에게 찾아가십시오. 또 이 왕이 바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저는 힘은 강해도 수천 번 시도해도 넘어뜨리지 못한 저 돌기둥이 있습니다. 돌기둥에게 찾아가 보십시오. 왕은 이제 진짜 혼처를 찾았다고 생각하며 돌기둥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돌기둥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저는 온갖 비바람을 견디고 이렇게 굳건히 서 있지만 제게는 딱 한 가지 무서운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제 발밑에 매일 들어와 땅을 파고 돌아다니는 저 쥐선생 때문에 언젠가는 저도 쓰러질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결국 왕쥐는 돌고 돌아 같은 쥐 중에서 신랑 후보를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누구나 현재 자기의 처지에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가장 강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지금 내가 많이 누리고 산다는 뜻입니다. 세탁할 일이 많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내 곁에 아직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밤에 몸이 쑤시는 것도 감사하십시오. 오늘 낮에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뜻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감사하십시오. 성령이 지금 나를 만나고자 교제를 원하시고 있는 초청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러한 불평거리들이 다 감사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는 우리 양문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일을 만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쁜 일을 만날 때도 더욱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우리가 하게 되면요, 사탄의 견고한 진을요 60% 이상 허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탄이 내 삶 가운데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하게 될 때 감사하게 되면 사탄이요 무력해져서 60%의 사탄에게 치명적인 치명타를 날릴 수 있다고 합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오게 될 때 감사해! 이렇게 말하면 사탄이요 당황해가지고 60%의 치명상을 입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마귀도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도 다 이겨내시고 그 감사의 능력을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